오해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또 보고 해도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저를 한번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삼청에도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죽을 뻔한 사건은 잘 잊혀지지가 않는 법이죠. 제가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이라서 뭐든지 도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교역자 수련회를 제주도로 갔는데 30분 가량 배를 타고 근해지만 이제 깊은 바다, 그죠? 제주도는 망망대해에 있는 섬이 제주도죠. 거기서 30분 동안 배를 타고 나가면 그 바다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 배를 타고 나가서 밤 낚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갈치를 낚으러 갔는데요, 제가 그 배 낚시하러 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죽을 뻔한 게 아니라 멀미가 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야, 멀미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걸 처음 경험을 했어요. 멀미약도 먹고 가기 전에 컨디션이 좋아서 처음 30분은 얼마나 기분 좋게 통통통통통 배 타고 막 나갔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게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나니까 보름달이 떴는데 달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실은 배가 이렇게 하는 건데 달이 막 움직여요. 너무 어지러워요. 그래서 낚시 바늘을 집어 던지기만 하면 갈치가 막 6마리, 7마리 올라오는데 제가 계속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종일 배에 그냥 들어 누워서 그냥 비몽사몽간에 그냥 누워 있다가만 왔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죽을 뻔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제자들이 죽을 뻔했기에 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38절을 보시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는다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지도 한 장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무도 여기 계신 분 가운데 갈릴리를 가보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갈릴리 지도는 이렇습니다. 잘 안 띄워지네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위에서 이렇게 쭉 찍어 놓은 갈릴리 호수의 사진인데요,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데는 사실은 호수입니다. 호수, 내륙 안에 있죠. 하지만 이 특색이 해수면보다 215m나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위치해 있는 거죠. 또 사방이 이렇게 산으로 빼곡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이 호수에 물을 채우는 물의 근원이 있는데 그 산의 이름이 지도에는 안 나옵니다. 저 위로 쭉 더 가면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헐몬산이 2760m, 감이 잘 안 오시죠? 2760m는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제가 지리산도 가보고 설악산도 가보고 한라산도 가봤는데요, 다 2000m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세 개의 산보다 더 높은 산이 2760m 헐몬산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죠. 또 갈릴리 호수는요, 엄청 넓고 커서 그랬기 때문에 2000년 전 당시의 사람들은 엄청 넓고 크기 때문에 이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은 이렇게 작지만요,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뺑 둘러서는 그 길이가 53km예요.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길이는 21km, 폭은 11km. 이 정도가 되니까 엄청 넓고 커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예 그냥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갈릴리 호수, 긴네렛 호수, 디베랴 바다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호수를 이름을 다르게 부른 거죠. 위에 헐몬산에서 흘러내린 차가운 물이 좁은 흡벽을 타고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로수 215m나 더 해수면보다 아래에 있는 이 호수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갈릴리의 지역은요, 아열대성 기후라서 상당히 덥습니다.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 이 공기하고 더운 갈릴리 호수 표면의 공기와 물이 부딪히면서 갈릴리 호수에는 예상치 않은 돌풍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조금 이해가 되죠. 호수인데 무슨 광풍이 불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기후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 하나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1986년에 이 갈릴리 호수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수면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당시에 파묻힌 배 하나를 건져냈습니다. 그 배 하나의 유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를 추정할 수 있는 모양과 크기죠. 저 배는요, 길이는 8.2m, 폭은 2.3m, 높이는 1.2m 정도인데요, 성인이 대략 한 12명에서 15명, 우리 성은 자매 정도면 한 15명 정도 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전초로 장로님 같은 경우는 한 12명 정도, 그렇죠. 그래서 12명에서 15명 정도 정원이 되는 이런 배를 탔던 거죠. 이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건너편 호수로 지나가다가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목선을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두려움과 공포는 그냥 지어낸 허풍이 아닙니다. 마가는 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의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듣는 것이 끝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믿음의 완성은 듣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순종하는 것. 그래서 설교 잘 듣고 설교 많이 듣고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믿음이 자란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순종의 자리로 내가 나갈 때 비로소 믿음의 내공은 쌓이게 되고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믿음이 내 것으로 장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앞서 지난주 주일 오후는 제가 4가지의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 그걸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씨앗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라 그렇게 제가 전해드렸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돈 잘 버는 법, 건강하게 사는 법, 또 사람에게 사랑받는 법, 이런 비교를 가르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걸 늘 전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선포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주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실습 현장, 믿음의 실습 현장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오늘 읽었던 3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비유로 4가지
이렇게 말씀 집회하시고 난 다음에 그날에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론 강의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죠? 이론 강의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이제 실습 현장으로 데려가시는데, 자,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배에 올라타신 거예요. 그때는 이게 실습 현장인지 뭔지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배를 올라타기는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먼저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는 말로 하는 비유가 아니라 일상의 경험에서 제자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시원한 바람이 부는 바닷가,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보배와 같은 그런 주옥 같은 설교를 듣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수가 없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들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가서 뿌리를 내려야만 합니다.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우리가 꺾어온 꽃이 오래가지 않는 이유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길어도 4, 5일, 일주일이면 그 꽃이 시들어 버리고 없어지고 말죠. 그런데 뿌리를 이 화분에다가 심어서 뿌리가 내리게 되면 그건 한철 갑니다. 그 다음 해에도 그 식물은 삽니다. 중요한 것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광풍을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진짜 가르쳐주고 싶은 믿음의 훈련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까요? 언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까요?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 그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난 뒤부터 어떻게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삶에 뿌리를 내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수준은요, 토요일, 일요일에서 좌우되기보다 월, 화, 수, 목, 금, 이 날을 통해서 좌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요구하셨을 때에 주일의 믿음만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좀 보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실 때 목사에게 얼마나 잘 대해주는지, 교회 안에서 교양 있게 자매님 축복합니다, 막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일터에 가서 안 믿는 분들과 만나면서 그들에게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는 형제와 자매인 줄 알고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그분들을 대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분들을 섬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으로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믿음, 진짜 믿음이 자라나는 때는요, 내가 광풍을 만날 때입니다. 그 광풍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때 내 믿음은 자라나고 기적은 경험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집니까? 그러면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의 손잡이를 붙잡고 내 일상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 깨달았어. 기독교는 보리수 아래에 앉아서 깨닫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삶의 종교예요. 내 주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발견해야 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이 배에 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사실을 잊는 분은요, 매일매일 신앙생활 하되 주일 신앙만 하는 거예요. 주일 신앙.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자칫하면 잠 올 수 있지만 주일 신앙 하지 말고 매일 신앙 합시다. 네, 주일 신앙 되면 안 돼요. 매일 신앙 돼야 돼요. 주일만 크리스찬 되면 안 돼요. 매일 크리스찬 돼야 돼요.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부흥회를 마치고 어떤 여성도님이 이불을 가져왔더래요. 왜 이불 가져왔습니까? 하니까 아니, 우리 남편 장로님이요, 교회만 오면 사람이 달라지고 교회에서는 다 천사예요. 그러니까 너 교회에서 자라고 그냥 이불 갖다 준다고. 막 집에 오면 천사가 아닌 거죠. 교회에서는 집사님 막 너무너무 거룩한데 교회에서는, 집에서는 아니래. 그래서 열불이 나가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또 이불 가져올라. 매일 신앙돼야 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요, 신앙적인 이원론이에요. 듣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그러면 신앙생활 굉장히 재미없어집니다. 헨리 나우에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듣는 법을 배우게 되면 우리 삶은 순종하는 삶이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이 듣는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내 귀, 청력으로 들린다, 이게 듣는 게 아니라, 듣는 거라는 것은 순종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진짜 듣는 거라는 겁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납니다. 이제 원고에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했는데 다시 넣고 싶네요. 저희 집에는 다 담당이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일스 담당이, 음스 담당이고, 우리 아들들은 일스 담당. 약간 웃으시는 분은 뭔 말인지 아는데, 음스는 음식 쓰레기를 말하고요, 일스는 일반 쓰레기 말합니다. 네. 또 설거지 담당은 또 저고요. 네. 밥 담당은 또 누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막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우리 집에서 이제 놀고 계시는 우리 아들에게, 야, 저 음수 좀 버리고 와라 하니까 네 하고 이제 대답만 하고 막 휴대폰하고 막 그래요. 한참 회수도 안 가니까, 야, 음수 좀 버리고 와라 하니까 네, 조금 있다가요. 자식 빨리 갔다 와 막 이렇게 하니까 갔다 왔어요. 한참 지나고 보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사왔던 과일이 없어진 거예요. 얘가 음수를 버린 게 아니라 이 검은 봉지에 있는 과일을 갖다 붓고 이제 온 거예요. 얼마나 열받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네 하고 대답한 게 그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 생각대로 그냥 행동해보고, 네 하고 지 생각대로 행동해버리고 과일이나 갖다 붓고 오고 막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들은 설교는 많아가지고 마음속으로 내는 잘해요. 내는 잘해요.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게 음수인지 과일인지도 알지 못하게, 그죠? 그래서요, 성도님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봉지에 담지 마세요. 검은 봉지는 저는 좀 체질적으로 싫어해요. 그때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검은 봉지에 대한 아픔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닐봉지를 사용하려거든 반드시 하얀 봉지를 사용하시고 아니면 품격 있는 종이봉투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헨리 나온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듣는 법을 배우게 되면 우리 삶은 순종하는 삶이 될 것이다. 여러분, 순종을 의미하는 말,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obedience가 순종이라는 말인데요. 이 obedience, 순종이라는 말은 듣는다라는 의미의 오디레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오디오 아시죠? 오디오, 오디레, 이게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듣는다와 순종한다, 이게 가까이 있던 말, 같은 어원, 뿌리가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듣는다라는 것은요, 행동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종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죠.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더 살피고 싶은 것은요, 두 번째로는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라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38절 보실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게 되었다라는 절박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어죠. 네. 여러분, 지금 이 뉘앙스 그냥 글로 읽지 말고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고 나고 자랐던 이 제자들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아직까지 주무시고 계세요? 이렇게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무언가 일이 잘못되었다는 혼란스러운 마음이 지금 내포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막 예수님께 따지듯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정신이면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 좀 눈 똑바로 뜨고 쳐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대어들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혼란스러운 마음에 빠진 겁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신앙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 몸에 병이 생길 수 있다고요? 아니 어떻게 내게 암이 찾아올 수 있다고요? 아니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도 열심히 했고 하나님께 안 떼먹고 성실하게 살고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사업이 이렇게 부도가 날 수 있습니까? 정말 이래도 되는 거예요? 주님, 혹시 저한테 실수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주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게 우리 속마음일 때도 있어요. 저희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미리 막으셔야죠. 아니, 저희를 사랑하신다면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해주셔야죠. 아니,
풍랑 같은 거는 우리에게 접근도 못하게 해주셔야죠. 저희를 사랑하신다면 애초에 이런 위험에 빠뜨리지 마셨어야죠.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참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를 잘 교통 정리해야 됩니다. 그 교통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본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습 현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9절에 풍랑을 단숨이 제압해 버리십니다. 38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0절에 제자들에게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고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라고요? 믿음이 무언지 몸소 체험하는 실습 현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는요,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체크해 줘야 됩니다. 그게 실습 현장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그래, 너희들은 무서웠지? 내가 잠시 졸았네. 너희들 이리 풍랑 안 만나게 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지. 너 이해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풀어서 다르게 설명하는 이겁니다. 너희들의 전제가 틀렸어. 너희가 좀 더 잘 알면 좋겠어. 나는 사랑하는 자들이 광풍을 통과하도록 허용한단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모두 광풍을 피해가고 모두 비바람 맞지도 않고 모두 그냥 꽃길만 걷게 하는 것, 그게 내가 인도하는 방식이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자들도 광풍을 만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항상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고 있단다.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내가 이 배에 타고 있지 않니? 왜 무서워하니? 왜 믿음이 없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큰 질문에 대한 답으로 기록되어진 최초의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질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 앞에 마가는 답을 주고 있죠.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5장에 로마 백부장을 통해서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누군지 답이 첫머리에도 나오고 말미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 풍랑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입니다. 내 생각의 최대치를 벗어나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에요.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지금 누가 이야기했는지 지금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계산하고 다 예측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는 우주의 왕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왕이 바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첫 독자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처음 읽고 듣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현장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이 독자들은 누구보다도 풍랑을 만나서 당황하고 겁에 질려 있던 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공감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들은 믿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제대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맞는가? 라는 혼란이 찾아올 법도 합니다. 그들이 인생에서 만났던 큰 광풍입니다. 그 광풍 속에서도 평안하라. 내가 너희 인생에 대해 함께 하고 있지 않니? 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가가요,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요, 메갈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메갈레라는 단어는 메갈로스에서 나온 말인데요. 영어로 말하면 메가톤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메가톤급 광풍, 여름 또 가을, 장마, 태풍 올 때 여러분 뉴스 일기예보에서 늘 듣는 용어죠. 무슨 말인지 느낌적인 느낌이 있으시죠? 메가톤급 광풍. 강조의 강조어법입니다. 메가톤이라는 말이 광풍이라는 말이고, 그죠? 엄청난 바람이, 폭풍이 몰려온다, 이 뜻입니다. 이 메가톤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됩니다. 37절을 보세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큰 광풍이 메가톤급의 풍랑입니다. 메갈레라는 단어가 써 있고요. 놀랍게 39절 보세요. 아주 잔잔하여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아주라는 말, 매우 메가톤급으로 고요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째는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우리 한국말로는 약간씩 변화가 있지만요, 이게 다 메갈로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제자들이 잠잠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바다야 잠잠하라 하고 그렇게 하니까 금방 잠잠해지는 이 모든 것 보면서 매우 두려워했다. 이 제자들 마음속에 메가톤급의 두려움이 생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2가지 큰 질문, 첫 번째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수가 누구인가, 그거에 있었다면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교회 왔다가 갈 때 늘 해답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이 대답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냥 해왔던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의 전통에만 매이고, 이것이 성경적인 생각이고 성경적인 행동인지 그거 따지지 않고 그냥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에 교회 건축을 하는데도 건축업자와 이야기를 해서 커미션을 받아내고, 그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방금 든 예는 한국 교회에 참 많이 만연되어져,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간접으로 듣고 직접 경험하기도 했던 그런 예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간접으로 듣고 직접 경험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적지 않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이 복음이 아닌 다른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믿음 아닌 것으로 믿음을 덮어버리고 신앙이 아닌 모습으로 신앙이 퇴색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음수라고 생각하고 과일 갖다 버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설교를 듣고 묵상을 하고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님이 정말 내 삶 속에서 모시고 사는 예수님이 맞는가? 내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아는 그 예수님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모시고 사는 예수님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41절을 볼까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런 문단부호로 한다면 느낌표입니까? 마침표입니까? 물음표입니까? 물음표를 갖다 붙이고 이 이야기를 종결하고 있어요. 저가 누구이시길래, 저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데 바람도 바다도 이렇게 순종할까? 세상에 물음표.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두고 열린 결말이라고 합니다. 열린 결말. 그것은 읽는 사람이 답해야 하는 문제로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큰 두려움으로 두려워졌다는 겁니다. 메가톤급 두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처음에 광풍을 만나서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야단법석하고 아우성치던 처음의 모습과는 달리 이제 그들 속에서 새로운 두려움이 형성되어집니다. 이 두려움은요, 무섭다 이게 아니라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메가톤급의 경외심으로 저가 누구이시길래 바람도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할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그렇겠구나. 이렇게 속으로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외심, 메가톤급의 경외심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성경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광풍이 메가톤급의 광풍이라 할지라도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 믿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이론으로 머릿속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내 모든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주셨던 책망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책망은 아닌지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내게 주시는 말씀은 아닌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항상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손을 내미시고 주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꼭 붙잡고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더 행복한,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찬양인데요, 풍랑 속에서도 바람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그 풍랑과 바람 가운데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랑과 파도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메가톤급의 광풍이 몰려올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평안을 잃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